네, 감사합니다. 꽃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꽂히네요. 예. 여사람 인사 나눕시다. 예. 여사람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오늘은 현대교회의 실패 이퀄 위기감 조성의 실패, 현대교회의 실패 이퀄 위기감 조성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현대교회가 실패하는 게 뭐냐? 그 위기감 조성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갈 때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었고, 놀리는 사람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고, 때리는 사람이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낌없이 돕고, 또 그 네로 황제 때는 원형극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자밥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찬송했잖아요. 찬송하면서 어린아이가 무서워 울어 그러면 엄마가 꽉 안아주면서 잠시만 참아라,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면 찬송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 도망다니는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그거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찬송 소리가 울리고 장엄해지고 오히려 구경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했대요.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뭔가 공포심을 당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러면 막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위기감에 빠지게 되고 공포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더 놀라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연병이라, 새로 말했다 전염병이라,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염병이다 알거든요. 접촉만 하면 다 변화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위기감을 조성하죠.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랬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다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어지럽힌다. 영어식 표현에 의하니까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요. 알거든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전염시키고 뒤집어 엎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 홀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우리가 구별되다. 우리 옷이 거룩한 옷이다. 아무 때나 입는 옷 아니에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여자분들 이렇게 웨딩 드레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흰색으로 입잖아요. 거기 뭐예요? 보통 때 안 입죠. 보통 때 웨딩 드레스 입고 다니면 미친 여자죠. 그거는 그죠? 그건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미친 여자고. 그렇지만 결혼식 할 때는 한 번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입고 나올 때 그건 구별됐잖아요. 보통 때 입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문화라는 건 뭐냐면 거룩을 둘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장도 막도장이 있고 인감도장 그러면 좀 좋은 거 쓰지 않습니까? 구별도 놓죠. 인감도장 아무 데 찍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인감도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분들은 특별히 하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펜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 그래서 아무거나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되게 그 가죽 패치 같은 데 돼 있어요. 가죽 같은 데다가 되게 필통 같은 게 있어요. 그 펜을 집어넣는 거.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로 써요. 그래서 어떤 펜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펜이에요. 거룩한 펜. 그래서 그 명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펜을 쓰려니까 그 올해도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그 모나미 1호상 같은 거 1년 더면 안 나와요. 이렇게 나도 막 늘고 침 바르고 말해도 안 나와. 근데 몽블랑 같은 건 나오거든요. 1년 지나도 나와요. 펜 거 나온다고.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거죠. 구분될 줄 알아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하고 보통 게 아니야. 구별되었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별거 아닌 돈 많은 남자가 주는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에 나오는 거, 김중배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 몰라요, 그런 거?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주는 구리 반지가 더 나은 거죠. 공감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그 어떤 남자라도 다이아몬드 주면은 구리 반지를 빼고 이게 비싼 거야라고 뻗으면 그 싸구려 인생이고,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미 부여죠, 의미 부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구리 반지가 더 귀해. 그리고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문화죠. 그게 영성이죠. 안 그래요? 똑같아 그러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룩했어요. 구별됨이 있었다고요. 이질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면요, 이민 목회, 이민을 가면은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목사를 약간은 존중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존중해 주잖아요. 막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 가면은 훨씬 목사님들을 좀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유가 뭘까? 이민 가면 사람들이 인성이 변해서 저러나. 그랬더니 차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민을 가잖아요. 이제 미국 이민을 갔다 갑시다. 이민을 가면은 이민 온 사람들의 니드나 목사님 가정의 니드나 똑같아요.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영주권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도 영주권 달라고 애를 쓰고 이민 온 사람들도 영주권 달라고 애를 써요. 그 다음에 뭘까요? 좋은 학군. 애들 교육시키는 거 좋은 학군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학군 옮기려고. 그러니까 이사도 그래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학군 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야. 뭐 이유도 몰라요. 두 가지 위해서 살아요. 한 10년을. 어떻게 하면 영주권 딸까? 어떻게 하면 애 새끼들 좋은 학교 보낼까? 이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그게 목표고 성도도 그게 목표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라이벌로 느껴지는 거예요. 라이벌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반면에 저같이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권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영주권이 필요 없거든. 조도 안 갔거든. 개나 줘버려. 그런다고 나는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좋은 학군에서 뭐 할 거예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이죠.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목사의 니드와 성도의 니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추구한다. 그러니까 목사도 돈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한다 그러면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똑같이 추구한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별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상황 아시죠? 이거 네로 황제 때 쓰여진 거예요. 네로 황제 때. 여기 앞부분 보면 이게 사환들아, 그래서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환이 뭐 좋게 말해 사환이 노예, 둘로스. 그걸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에게 보니까 대부분이 노예들인데 이들이 노예 같지가 않아요. 사는 꼴이 품위가 있어. 노예인데 노예 주제. 그리고 잘 보니까 주인들에게 속해 있는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뭔가 품위가 있고 뭐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뭐 일 시키면 일은 잘하는데 뭔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노예들한테 자꾸만 주인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사환들에게, 이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도대체 그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기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냐? 이게 잠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하여금 위기감을 조성한 거죠. 저 노예인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이유가 뭘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볼 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재벌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땅콩 안 뜯어졌다고 화가 나는 거야. 그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막 술 마시고 와서 막 집어 던지고. 절대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안함이 있어요. 그죠? 이코노미 타고도 평안함이 있고 잠만 잘 자고 1등석 차고도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뭔가 물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것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런 거 맨날 묻는데요. 새벽마다 어디 가냐? 그렇잖아요. 피곤할 건데 늦게까지 일하는 건데 새벽마다 어디 가니? 질문을 유발케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고백하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원동력이야. 그냥 설명하는 것과 물어서 대답하는 거 다르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우리 휴가 많이 없잖아요. 휴가 많이 없는데 꼭 휴가를 선교회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거니? 나 선교를 가.
제가 네팔 선교를 갔을 때도 그랬어요. 1차, 2차 갈 때는 사람들이 별 관심 없더라고. 관광 온 줄 알고. 네팔도 비싼 돈 내고 관광지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안 가고 같은 마을에 섭디골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같은 곳에. 계속 하면서 똑같은 사람 만나고 우리 보니까 뭐 딴 일정도 없거든. 계속 자기 마을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째 가니까 거기는 목회자들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 네팔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치트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적어도 20년은 올 거라고. 이게 뭐 3번, 4번 되니까 이제 믿잖아요. 오차들이 믿잖아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엔 자기 속을 얘기하고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를. 왜 오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대만 선교 같은 것도 보십시오. 계속 가면은요, 처음에는 뭐 푸대접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묻는다고. 뭐 니네 한국에 이렇게 돈이 남아들 것도 아닌데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성교비 모아가지고 힘들게 가는 겁니다. 시간도 힘들고 물질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중요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대가지고 우리를 살리겠다가 오니까 그건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위기감 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위기감 조성은 못하고 그냥 들이다 대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듣기 싫다는데 자꾸 말해줘요. 잡아놓고, 그죠? 코너에 몰아놓고. 그러니까 거만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죠.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듣는데 또 안 듣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뭐 먼지를 털고 나온다. 니는 이제 심판의 날에 뭐 다 죽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지옥에 갈 놈들아 뭐 이러면서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는 거는 틀려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 다르면 위기감 조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 진짜 말씀대로 다르게 살면은 사람들은 다 위기를 느낍니다. 저 사람 오니까 편하지 않아? 이러는 거. 옛날에 그랬죠. 공무원들이 옛날에 부정 많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부정 많을 때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래요. 정직한 기업인.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직하면 제일 무섭죠. 왜 그래요? 뭐 다른 짓을 할 게 없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부정을 행하는데 한 사람이 깨끗하게 있어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죠? 같아져야 되는데 공범이 돼야 되는데 공범이 안 되니까. 예수님 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죠? 비슷비슷하면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 보십시오. 위기를 조성해요. 우리 뭐 이렇게 이식하는 거 있죠. 막 간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식을 하면은 왜 그 가족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좋다 그래요. 그 부작용이 이 저항에 덜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는 사람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 이식할 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되잖아요. 잘 붙지도 않고, 그죠? 그 몸에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거든요.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너무 잘 화합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소동이 일어나야죠. 전염병이다 그래야 되고, 저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교회는 항상 그런 긴장을 줘야 돼요. 긴장을.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서 있으면 반드시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러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배운 사람도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논리상의 문제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답답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랬더니 무슨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철학적인 답을 요구해요. 철학적인 답 그게 답입니까? 뭐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고, 그죠? 그죠? 뭐 움직이지 않는 걸 첫 번째 움직이는 그
unmoved, unmover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만족이 와요. 그렇게 표현하면 만족이 오냐고. 여러분 철학책을 읽어봤더니 그 뭐 철학에서 말하는 신존재의 증명 5가지 증명이 나오거든. 그거 쭉 읽었더니 난 그러므로 난 믿음이 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죠. 뭔지도 모르잖아. 철학책 읽으면 뭐 기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논리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증명하라 했더니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뭐 병이 낫고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걸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지. 하나님이 너 믿는다며? 그럼 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 같으면 그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막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 덕담하고 그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요소들이 그 사람에게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얼핏 나와요. 그때 사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제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는데 뭐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할 소리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옛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껏 한다는 게 맨날 책만 읽어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뭐 책 읽는 얘기만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보면 죽어.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비유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태양을 봐라. 태양 쳐다보면 눈이 멀잖아.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고. 그죠? 너도 눈이 멀라 그러고 영적으로 죽은 자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내가 그 얘기냐 임마. 말귀를 못 알아요. 말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밥통같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뭐 대화가 안 돼 보이고 광신자같이 보이고 아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매력이 없어. 매력이 일단 매력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여자들 매력이 있어요? 목소리부터 남자 같아.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고 뭐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고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좀 매력적으로 기도하면 어때? 그죠? 나가서 뛰고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살아? 왜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 온몸이 지방화 돼버리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좀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들으면 돼요? 가슴을 읽어야지.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 말이 말 그대로예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럴 바에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너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그걸 말로 들으면 안 되죠. 가슴으로 이해해야지. 가슴으로. 아, 아버지가 참 화가 나셨구나. 내가 더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훌륭한 아들이죠. 안 그래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가슴을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힘을 쓰는지 그걸 보면 알죠. 교회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있으면 힘을 발휘하는 걸 보면 감동받는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힘이 아니죠. 힘인 줄 알고 잠깐 큰 건물 짓고 뭐 숫자 많이 모인 거 자랑하고. 아 그거 뭘 자랑해요? 그 야구장 가면 더 많이 모여요. 그거 알아요? 그 숫자 모인 거 갖고 뭐 누가 그 겁먹나?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참는 거죠. 저 다르네.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월인데 내가 알아요. 지금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지금 괴롭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기분 우울하죠? 안 우울해요? 카톡 프로필 보니까 맨날 시꺼먼 거 해놓고 뭐 얼굴 없어진 애들 많던데 얼굴이 왜 없어져? 괴롭다는 거야. 괴롭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점점점 찍어놓고 뭐 그날이 왔다느니 꽃은 너는 알겠지 뭐 이러고 혼자 뭐 미친 짓 다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 뭐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힘들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버텨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모습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린 뭐예요? 뭐 기껏해야 뭐 힘 있는 거가 다 한지 알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죠. 고지론, 뭐 미답지론 그거 갖고 싸우고. 뭐가 맞아요? 맞긴 뭘 맞아? 그냥 자기 처지에 맞게 뛰면 되는 거지. 고지론 보면 게 아니고 뭐 꼭대기 올라가야 된다고. 꼭대기 올라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같이.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하라는 얘기가 돼요? 다 꼭대기 가면 꼭대기가 아니지.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하는데 2차선 도로가 있다며 맨 앞에서 자기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다 뒤에 차가 쫓아오더래.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중요했어. 선두가 50km 가면 다 50km 가야 되고 100km 가면 100km 가야 되고 선두가 중요하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거 욕먹죠. 왜 선두가 그렇게 지못대로 운전을 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빡치게 해버리지. 그죠? 멱살 잡고. 그게 고지론이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뭐 이 정도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고지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싸움만 벌이면 안 되죠. 남들이 안 가는 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의 터 위에다 교회 안 짓겠다. 그 미답지로 아니에요. 안 가는데 가야지 흩어져서. 그 레드 오션에만 가면 안 돼. 블루 오션. 남들이 안 가는데 가야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천편일조로 얘기를 해요? 뭐가 맞냐? 뭐가 맞긴 뭘 맞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다 틀린 거지. 안 그래요? 내게 주신 사명이 다 틀린 거지. 내게 주님께서 어떤 때는 그 고지로 가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답지로는 가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게 맞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내게 주신 은혜예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붙들면 되는 거지. 그게 싸울 문제예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매력이 없는 거라고 매력이. 그게 논쟁할 문제냐고. 현장에서 안 뛰니까 그런 거 하고 싸우는 거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족이라는 게 내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 다 부르신 게 다 틀리잖아요. 스데반 같이 순교자로 부르셨을 때 그걸 만족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고 멋지게 죽는 게 사명이고 또 똑같은 사도들이고 뭐 그런데 바울은 또 늦게까지 안 죽이잖아요. 안 죽고 길길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복음 증거하게 돌멩이 맞아도 또 벌떡 일어나고 그럼 또 계속 복음 증거하는 거고 또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은 또 진짜 아주 100세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고. 그래 그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살아남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지. 그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은 남아야지. 그거 비난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해요? 스데반이 훌륭해요? 요한이 훌륭해요? 다 훌륭해 다. 그걸 갖다 구분해가지고 남 비난하는 정제 요소로 사용하지 말고 내게 부르신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분에서 충성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 그러므로 이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 나오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여기서 뭐 만만한 인물이 있어요? 세례 요한 당대의 최고 인물, 엘리야 갈멜산의 승리자, 예레미야 포로기 이후에 중심적인 모세 예레미야예요. 구약성경의 중심은 모세의 예언이 기준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준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다. 높이 평가해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대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안 건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 예수님이 별로 흥분 안 하시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단답형인데 두 문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호흡을 한번 가다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정도면 최고 칭찬이죠. 칭찬에 칭찬. 예수님 막 흥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지실 것을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항변했다는 건 리부크라는 단어인데 막 비난했다는 거 비난. 혼냈다는 거 예수님이 혼냈대요. 예수님이 혼내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탄아 너희들은 몰라가라.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증명해 준 게 누군지 알아요?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 그때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성경은 시험하는 자, 그 템프터라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금식 끝났어요. 그리고 줄이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왜 시험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왜 시험이냐고. 이게 왜 템프테이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금식을 할 때 38일 했어요. 그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럼 시험이죠. 요 놈이 이틀 못 채우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3일 금식한다 그러는데 9끼잖아요. 8끼 딱 하는데 라면을 끓이면서 드시죠 뭐. 8끼나 9끼나. 그러면 그 템프테이션이죠. 그 유혹이죠. 사탄아 애들은 몰라가라. 어디 9끼인데. 그럴 수 있죠. 친구가 뭐 파스타 사줄게. 그거 시험이죠. 근데 성경을 봐요. 예수님 40일 다 마쳤어요.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성경 나오잖아요. 40일 금식을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금식 끝났어요.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돌로 떡떡이 만드는 게 왜 시험이죠? 오히려 이걸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버리면 되죠. 좀 생각 좀 하면서 읽어봐요. 이거 왜 시험인가? 그 왜 시험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마귀의 의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인정했잖아요. 알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지금부터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고 풀로 곱창 전골을 만들어 먹고 나무로 순댓국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나뭇잎으로 오뎅국 만들어 먹읍시다. 또 뭐 할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가지고 뭐 미역국 만들어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 아시겠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럴 때 베드로의 논조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이 고백은 사탄의 고백과 똑같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늦게 고백한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셔서 구원 사역하시겠다는 그 비밀이죠. 비밀. 이방인의 구원. 아시겠어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쁨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알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러셔야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래야 될 건데 베드로 얘는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어야지 십자가는 왜 지냐고. 그때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사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 머리 안 돌아요? 사탄의 반응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4장에 나오는 사탄이 하는 거나 16장에 나오는 사탄이 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유혹이 뭐예요? 머물러 있으라요. 머물러 있으라. 중산층 교회로 머물러 있으라. 너 이제 부자지. 만가지 복을 받았지. 너 아버지 부자고, 너 건강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차 타다가 다니고, 또 뭐 꽤 잘생겼잖아. 멋있는 미남이잖아. 역상격이잖아. 식스팩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포팩 정도는 되잖아. 뭐 이러고 그 정도 살만하지. 너 뭐 인기도 좋잖아. 그러고 살아. 사탄한 데들은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저 목사님 저한테도 유혹할 수 있죠. 또 그냥 그러고 먹고 살면 되지. 뭐 잠깐 하려 그래. 뭐 50 넘어가 자꾸 뭐 성경한다 그러고 뭐 하러 고생하니? 인도는 뭐 하러 가니? 그 더러운데. 네팔은 뭐 하러 가니?
두 팔이면 되지. 그러면서 잠깐만 가지 말라 그러고. 뭐하러 가니? 그러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뭐하러 가니? 잠깐 뭐하러 그런 데 고생하고 가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지내도 다 되잖아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하러 잠깐 가가지고 잠깐 싸우려고 그러고 뭐 긁어부스러 만드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 너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게 사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머물러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부딪히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온갖 핍박 다 당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온갖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 얻어 터지고 그저 굶고 줄이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죠. 왜 기뻐요? 나는 사명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두십시오. 유혹이 그거예요. 머무르라. 누린다가 복이 유혹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게 유혹이에요. 머물러 있는 게 유혹. 속심하십시오. 평탄함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 있습니다. 제 후배인데 우리나라에 유명해요. 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름 얘기하면 또 욕할 거니까. 얘가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자인데 아주 얘가 또 교육학 몬테소리까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던데 뭐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게 얘 지론이에요.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득과 격려로 키워야 된대. 그러면서 얘가 어렸을 때 같이 주일학교 같은 출신인데 잠언 13장 24절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 말도 또 인용을 하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고대 방법이다. 난 놀랐어요. 뭐 얘가 저 별소리 다 하네. 그래서 꽤 인기 있는 의사이자 교육학 전문가예요. 이 사람 얘기 책 보고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키우고 있어 지금. 내가 근데 그 엄마를 알아요. 그 엄마를 잘 알아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아이는 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의사 된 거야 그러더라고. 걔 무지하게 맞았어요. 무지하게 맞았던 애라고. 내가 기억나요. 맨날 대들고 왜 때려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터지고.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걔 맞는 거 맞아가 우리 집으로 도망오고 막 그랬어. 얼마나 엄마가 엄하게 때렸는지. 걔는 좀 맞아야 될 애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좀 싸가지가 없었는데 공부는 잘했는데 하여튼 덕이 하나도 없고 똑똑은 했는데 뭔가 재수가 없는 애였어요. 걔네 엄마가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거 아니면 매로 모든 죄를 쫓아내버린 거야. 매로. 제가 볼 때 그건 사랑의 매예요. 정말이에요. 그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걔 때려서 인간 되는 애예요. 근데 딴 사람이 때리면 죽지만 엄마가 때리면 안 죽어요. 물론 힘센 엄마는 죽겠지만 그래도 약간 힘을 조정을 하거든. 예, 그래서 자기는 매막부 그죠? 이렇게 사랑의 매로 인간 됐으면서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따위 소리 나고 있고. 이게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간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 만든 게 고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길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셨고 오늘도 금이 이제 해금같이 만드셨고 순금같이 만드셨고 좋게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건 싹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축복만 부어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잊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아있으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느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는 유혹이야. 복음 증가는 고난의 현장으로 가.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걸 위해서 핍박이 오고 난관이 있다 할 때 부딪혀야 되고요. 그 증거하면 원래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들, 우리 스님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 자신을 밝아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 엉터리 같은 싸움 벌이지 말고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찬미하는 일에 헌신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것보다 위기감을 조성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잊지 마십시오. 머무르라 유혹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